여러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이 시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깨닫고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서 올바르게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와서는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2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면 3개가 남아야 하는데 왜 2개냐고 말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를 남는 게 당연한데 왜 2개가 남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주 짧은 시인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만약 내가 연탄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불타오르는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누구를 위해 단 한 번의 뜨거움을 기꺼이 사용하고 싶은가? 혹은 불이 붙을 새도 없이 누군가의 실수로 꺼져 버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열기라는 것이 필요하여 나에게 뜨거움이라는 고난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감내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연로하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다니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시는데 그래도 목사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린다고 하니까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해 드리면서 괜찮아지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어머니 권사님을 모시는 며느리 권사님의 모습이에요. 지극으로 효심을 다해 넘어진 시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표정과 말투를 보면 딱 압니다. 정말 기쁨으로 모시는 거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약은 물론이고 한약도 지어드리고 밥상도 차려다가 직접 숟가락에 떠다 입에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힘들죠. 수고로움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 되는 권사님의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이 고난이 있어야, 이 수고가 있어야, 자기의 힘듦이 있어야 어머니가 일어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제 안에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문단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작냐 크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폐를 헌금함에 넣을 때 들리는 소리로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쭉 비판하시면서 주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는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보수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당연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위상이 대단했던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했죠. 그러나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하고 볼품 없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어떤 백성들은 기뻐 함성을 지르고 어떤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 울음을 터뜨린 자들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과 비교로 초라한 지금 두 번째 성전을 보니까 슬퍼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이 초라했던 두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증축했습니다. 규모를 두 배로 늘렸어요.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온갖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막 치장했어요. 얼마나 금은 보화로 장식을 했던지 여러분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 성전에 금으로 입힌 부분이 햇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마치 눈 덮인 흰 산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햇빛에 비친 성전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 같죠? 제자들이 헤롯이 금은보화로 꾸민 성전의 모습,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저거 뭐 아름답다고 해봤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지나가듯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얼른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주님, 그럼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있다면 무슨 징조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예민해 보이죠. 굉장히 민감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트라우마예요? 성전이 무너졌던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왜 그래요? 6.25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서에 있는 겁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피하면서 일본의 군대는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에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세워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법을 바꾸면서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왜 그렇죠?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안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 유대인들 안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던 트라우마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반응을 한 거죠. 성전이 무너지겠냐고, 주님. 언제겠냐고, 그게 언제겠냐고. 무너질 징조가 있으면 그때가 언제겠냐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일시 생각했습니다. 성전과 자기 신앙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성전, 자기 신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이런 위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구나, 이 성전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이냐고, 이 성전이 정말 무너지는 거냐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택해서 쭉 이어져 오려고 해요. 그래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사람, 이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종말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종말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이죠. 그래야 그 종말의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이다, 내일이다, 몇 월 며칠 몇 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보면 다 그렇죠. 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뭐 이단 종교의 특정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 이단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 메시아고, 다 내가 재림 예수고, 뭐 다 내가 뭐 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특정 날짜를 딱 정해요. 몇 날 며칠 종말할 거야. 또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하죠. 14만 4천이 모이는 그때가 종말할 때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뭐 특정한 누구만 알고 특정한 어느 때에 뭐 누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야, 이 날이 정말 종말이구나, 이게 정말 재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면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미혹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기를,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로 좀 넘어올게요. 제자들이 주님, 그때가 언제예요?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난리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성전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주님이 저 성전은 무너져야 돼, 반드시 무너져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너져야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 보시기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이 타락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속은 타락한 거죠. 더러운 거예요. 막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겠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성전이 세워지니 이 성전이 무너져야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쾌락으로 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자,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 교회에는 다니지만 주님과는 함께하지 않는 자, 여러분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무너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너져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찾아온 고난처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욕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여러분 젊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너짐, 고난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인 나를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더러워지게 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주식과 도박, 게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온갖 세상의 유혹을 끊어지게 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서두에 시어머니 잘 모시는 며느리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사실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큰 집에서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못 모시겠다는 거.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무슨 고난이냐, 그게 무슨 고난이냐, 그런 고난이면 100번도 더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절대치가 있는 거예요. 질병과 경제적 파탄, 실직,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등 가지각색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각자의 수준에 맞는 절대치의 고난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거죠.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자녀 고난, 이 사람에게는 재정 고난, 이 사람에게는 남편 고난, 이 사람에게는 질병 고난이 필요해 라고 알맞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겠기에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악독한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 나라는 성전이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결국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말씀이 들어오고 내 인생의 모든 구조가 들어오고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아도 내 육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 믿음이 성숙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난은 물질 고난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11조 어기고 안식일 어기고 불신 결혼하고 불법으로 이혼하고 하는 것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복음서의 부자 청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왔지만 물질을 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부자는 이렇게 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의 곤고한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전쟁으로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한 솔로몬 성전을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려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어야 그들이 깨닫고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환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타락한 성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무너뜨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으로, 탐욕으로, 음란으로, 재물 중독으로, 분노로, 게으름으로, 시기로, 교만으로 타락한 성전된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회복하게 하시고자, 그 역사를 만드시고자 시작하신 무너뜨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일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세움 받은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고난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것은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며 그것이 말씀으로 잘 해석되어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일이, 즉 고난이 나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걸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예수님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 막 무슨 계시가 있어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이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 대박이 납니다. 그런 계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다 잘 되고 돈 다 잘 벌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저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어떤 계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저기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거 투자 잘하시면 대박 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나처럼 이렇게 고난 많고 수치 많고 시련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지, 웃으며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전해야 진짜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데일리 FM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주에 나가는 데일리 FM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화를 내면서 아론을 막 추궁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막 추궁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백성들이 원해서 한 거라고,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 주님께서 변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론이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까지면 됐다.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도했지만 지금부터는 모세 네가 인도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네 백성 해. 나는 도저히 얘네들하고 같이 못할 것 같아.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모세의 거듭된 회개와 중보기도로 주님께서 화를 푸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론이 모세가 이렇게 추궁했을 때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론을 아름답게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의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이 시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망한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깨닫고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서 올바르게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고난, 자기 시련을 숨기기에 바빠요. 고난을 드러내면 마치 주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양 여기며 나의 아픔과 고난과 수치를 절대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된 거, 내 자녀가 잘된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수치를 오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과 수치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의 자랑이 되고 수치를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것을 죄로 여기며 고난으로 여기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낮아져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느라, 내 자랑하느라, 내 자식 자랑하느라 하나님 이야기할 틈이 없는 교회, 예수님 이야기할 틈이 없는 교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정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고난을 통해 나 하나님 만났다고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나 그 속에서는 냄새나고 더럽고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무너진 성전처럼 고난과 시련이 내 인생 속에 있어도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보고 무너져야 돼. 그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무너져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고난이라고 믿으십니까? 있어야 하는 일, 있어야 하는 고난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고난과 환난과 원통함이 나의 어떤 죄를 통해 일어났는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성전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잘 해석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해석할 수 없어 원통해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타락한 성전인 나를 무너지게 하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
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주님, 이제는 내 현실을 남 탓하며 고발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잘 해석되어 이제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갈 때 아버지 빚들에서 걷는 것과 같이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자에게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무너지게 하시는 아버지 고난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 죄를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악독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무너지는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질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구속사의 말씀, 진짜 복음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세상 자랑만 하다가 죄로 물들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말씀으로 그 인생에 해석되어 그의 고난을 자랑하고 수치를 오픈하며 예수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들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해석하여 주님 앞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약속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신실함을 지키도록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